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1월 드디어 기다리던 11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미리 누린 인물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중요한 언약을 함께 잡아야겠습니다. 우리 11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세팅이란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여러분 지금 반드시 세팅을 시작해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뭘 지금 세팅해야 되느냐? 어차피 여러분이 평생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평생 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서밋 타임을 가져라. 왜? 이미 서밋이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서밋입니다. 따라서 그 축복을 다 찾아내는, 회복시켜내는 실제로 무슨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 좀 깊은 시간을 가져라. 하루에 한 번도 좋다. 일주일에 한 번도 좋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이 서밋 타임을 지속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뭐 매일 똑같은 어떤 정도의 집중이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는 굉장히 집중하는 시간들이 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좀 집중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어요. 지난 한 주간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우리 교회 간판, 또 RUTC라는 간판이 붙고 인생 플랫폼이라는 앞에 딱 지금 QR코드 붙여놓고,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근데 이번 주 나온, 우리 지난 한 주간 나온 기도 수천 메시지, 필리핀 메시지, 핵심 산업, 우리 전부 다 플랫폼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지금 막 상의한 것도 아닌데 뭐지? 그래서 제가 지난 우리 주일날 우리 랩넌트 예배가 성벽 재건인데, 야 우리가 외벽까지 다 하고 이제 실제로 간판까지 하고, 야 실제 이거는 성벽 재건의 시간을 우리에게 실제로 허락하셨구나. 또 간판 다는 날이 하필 금요일이었는데 그날 기도 수첩이 RUTC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참 저는 너무 정확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한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한 주 동안 모든 메시지를 싹 다 훑었어요. 그래서 요약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 장의 요약을 지금 다 했거든요. 왜? 지난 한 주간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우리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RUTC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흐름을 정확하게 제가 꿰뚫기 위해서 굉장히 저에게 편집하고 몰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과 시간표, 나이에 또 직분에 따라 여러분이 조금 깊은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걸 할 때 참고할 것이 있다. 서밋 도구다. 오늘 우리 앞서 발표한 것처럼 뭘 살려라? 나의 뇌를 살려라. 일단 인간 조건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정신 문제가 생겼다. 발가락 문제가 아니다. 뇌의 문제다. 조급하다, 불안하다, 화난다, 분노, 자 스트레스 받는다. 그게 전부 다 사실 뭐와 관련돼 있다? 뇌와 관련돼 있다. 영적인 축복도 우리 영적인 건강, 육신적인 건강 다 뇌와 관련돼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 다 뇌와 관련돼 있습니다. 집중력이 있고 없고 뇌와 다 관련해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인간이 신체 다 건강해도요, 장기 다 건강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한 부분이 딱 죽어버리면은 뇌사 상태. 그 중국에는 이제 범죄자들이나 어떤 단체들 사람들 잡아놓고 일부러 뇌사 상태를 만들어서 장기를 적출하는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 뇌를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소의 20에서 30%가 이 뇌에서 소비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 또 조급하다, 그리고 막 화를 낸다, 이럴 때 벌써 산소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몸에 만약에 병이 걸렸다, 암이 걸렸다, 그러면 훨씬 또 산소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기도의 시간, 조금 깊은 이런 시간만 가져도 사실은 우리 안에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된다. 그러면은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이 두 가지 생명선이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특히 잠들기 전에, 전 요즘 이거 실천을 좀 많이 하거든요. 5분에서 10분 호흡만 깊이 하는 거예요. 누워서. 허리도 이제 제가 오래 앉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허리를 풀어주면서 깊은 호흡만 릴렉스가 되면서 몸이 이완이 돼요. 그러면 굳었던 것들, 누적됐던 것들, 이런 게 상당히 이렇게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하면서 어느 정도로 기도가 될 만큼, 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 충만, 영역, 지력,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서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예수기도, 그 순례자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거를 수천 번 집중 반복하는데 이 사람들이 호흡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광야에서 많은 것들이 제한적이고 한계 있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생존하고, 심지어 그 당시에 100세 넘게 그 광야에서 생존한 그런 순례자가 기록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호흡과 기도를 연결해서 우리의 뇌를 살려서 집중한다는 것이, 이게 과학적이든 신학적이든 성경적이든 우리가 다 설명은 안 돼요. 근데 비밀이 있다. 분명 이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 지금 노벨상도 타고 실제로 능력도 없고 실제로 뭔가 치유가 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우리 전도자를 보세요. 아까 한숨도 안 잤다 그랬잖아요. 저도 오늘 딱 2시간 30분 딱 자고 왔어요. 근데 제가 피곤하게 안 보이죠. 근데 주일날은 항상 그렇거든요. 거의 많이 자도 3시간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온종일 토요일, 우리 주일날 오후까지 피곤한 기색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 집중적으로 그때는 호흡하고 또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평상시에 이걸 조금만 활용하면 중요한 많은 생활에 능력이 생기고, 이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힘까지 실제로 이 얻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자, 생각이 참 중요한데요. 세상에서는 감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이 성경에서는요,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생각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마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생각이 틀려버리면 마음의 방향이 틀려버립니다. 생각이 바르면 마음의 방향이 올바라져요. 근데 세상에서는 지금 거꾸로 바꿔놨죠. 내 감정이 마치 마음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생각도 삶도 사람들이 이끌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각인된 생각에 따라서 마음이 방향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뇌, 결국은 이것이 뇌, 그러면서 나의 영혼과 연결이 된다. 자, 이래 되면은 다시 보좌와 연결이 되어지고, 다시 이게 무엇과 연결된다? 내 몸의 컨디션과, 그리고 실제 나의 현장과 연결된다. 자, 생각과 마음, 뇌, 영혼, 보좌, 이것은 엄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내적으로.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밖으로 발산됩니다. 분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 몸에, 그리고 현장에 실제로 결과물로, 물리적인 결과물로 나타나는 발산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일치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호흡이다. 어떻게 하면 생각, 마음, 뇌, 영혼, 보좌, 나의 몸과 현장, 이게 실제로 원네스 되게 만드는, 여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 호흡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을 때 그 감동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날숨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숨으로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을 우리는 들숨으로 들으실 때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그게 호흡이에요. 세 번째는 서밋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밋의 내용은 딴 거 아니죠. 바로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고요. 지금도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꺾는 그리스도, 그리고 오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 속에 여러분 오력을 누리도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뤄나가시기 때문에 이 서밋의 내용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9가지 세팅을 해라. 지금 계속 이거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년을 두고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건 딴 게 아니라 9가지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초점 두시면 됩니다. 오늘 메시지에서도 역시나 이 9가지 세팅 실제로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표현들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첫 번째로 초월성. 우리 보좌의 축복, 시공간 우리 초월과 또 237의 빛을 비추는 것. 자,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초월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월성이 실제로 나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나를 플랫폼 삼고 뭐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성전 삼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지금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나라도 흑암의 나라도 지금 흑암의 재앙 저주도 뭐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에 이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도 또 모든 것이 연결되는 빅데이터와 초연결, 자, 이런 걸 통해서도 사실상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시공간 초월의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동시적인 것들이 이번에 오징어 게임 보세요. 전 세계에서 동시적으로 막 히트를 치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지금 막 트랜스 휴먼이다, 또 호모 데우스라 그래서 인간이 4차 산업의 기술력을 가지고서 스스로 나를 뜯어고치는, 나를 스스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최대한 생명을 연장해서 인간이 가장 이제 뭐 신적인 단계로 인위적인 진보를 이루겠다. 이런 무서운 지금 생각들이 전 세계를 이끄는 엘리트들 속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신의 초월성을 다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이 구현할까? 자,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요. 두 번째, 초월성이 있는 것과 반면에 우리의 내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내적인 어떤 상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아라. 우리가 뭐다 마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말씀으로 나를 먹어라. 말씀으로 내 생각 마음속에 집어넣어라. 그게 사는 시간이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 동산, 이 잃어버리는 것들을 회복하는 생명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회복하는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복음의 비밀이 어디에 임한다? 바로 여기 임하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나의 영에, 그 나의 생명력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결정체가 여기에 마치 칩이 꽂힌 것처럼 딱 내 내면에 꽂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꽂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칩이 꽂혀 있어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최고급 스펙의 여러분 스마트폰을 어제 구입했어요. 너무 기쁘죠? 근데 아무리 그 스마트폰이 스펙이 좋고 해도 전원을 켜지 않는 이상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활용도가 없어요. 반드시 뭘 켜야 돼요? 전원을 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100개, 1000개, 10,000개 아무리 막 진짜 좋은 자료가 있다. 근데 그게 하나의 압축 파일에 딱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압축 파일을 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여러분은 그 좋은 자료를 활용할 수 없죠.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가 있는데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풀지 않으면, 이걸 누리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죠? 자아실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자, 심리학. 그래서 심리학 엄청 인기 있었죠. 자아실현. 또 좀 더 나아가면 잠재력 개발. 그 다음으로 가면 뭐죠? 초능력 개발. 더 노골적인 단계로 가면 뭡니까? 명상을 통하고, 결국은 뭐죠? 네피림 접신 운동으로 들어간다. 이게 지금 3단체가 특별히 하고 있는, 이게 전부 다 뭐다? 내면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뭘 노리는 거예요? 초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도 사실은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틀린 것이죠.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가 어디에 있냐? 바로 인간의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비밀한 것들이 어디에 있다? 인간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이에요? 프리메이슨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인문의식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기존의 나를 벗어나서 허물을 벗듯이 나를 벗어나서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하는 것, 나를 마치 건축자들이 건물을 짓는 것처럼 내 내면 세계를 다듬고 내 내면의 모난 부분들을 건축돌 다듬듯이 프리메이슨들이 지금 내면의 세계를 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다? 초월적인 응답들을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들이 한 말 있죠. 더 나은 인간이 되면, 자, 빈문의식을 통해서 더 나은 인간이 되면 더 나은 세상을 이룰 수 있다. 지금 세상의 캠페인이 이거잖아요.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상. 딱 이걸로 요약됩니다. 모든 학자들의 글들을 들어가 보면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문화 컨텐츠에 들어가 보면 이겁니다. 전부 다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상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얼마 전에 귀멸의 칼날 캐릭터 남자 주인공도 이거거든요. 더 나은 인간이 더 나은 세상 만들겠다. 딱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열광한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오징어 게임도 성기훈 캐릭터 그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자본주의의 물질의 탐욕에, 그리고 서로 경쟁에, 죽이는 것에 돈 앞에, 자, 그게 보통 사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6가지의 게임이 인문의식이거든요. 그걸 통과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걸려드는 그 덫에 걸려지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주체성을 발휘하는 인간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거린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 인물로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엔요, 다 이걸로 모든 모티브를 얻고 표현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현장성입니다. 초월성, 내면성, 그 다음 반드시 결과가 합쳐져서 현장에 나타나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무후무다. 나에 대해서, 내가 속하 있는 교회에 대해서, 내가 하는 업, 일에 대해서 전무후무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특별히 우리 렘넌트에게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그래서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자꾸 다른 거 한다. 어제 핵심에서도 다른 거 한다는 거예요. 다 받아놓고, 심지어 보좌의 축복 다 받아놓고 자꾸 딴 자리에 가 있고 다른 거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과 경제와 모든 걸 다 쓰고 있다.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전무후무한 나다.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7가지 서밋 훈련을 통해서 지금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문화, 교육, 과학, 기술 다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에 뭐가 있죠? 유대인의 상처가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1900년 동안 당한, 그리고 그 이전에 노예포로 속국됐던 그 역사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위에 있지 않으면 못 견뎌요. 왜? 불안해서. 그래서 세상을 정복한 것 같고 현장에서는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죠. 여러분이 먹는 거, 입는 거 유대인 아닌 거 없잖아요. 스타벅스, 베스킨라빈스, 맥도날드, 전부 다 뭐 갭,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영화사들 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구글, 전부 다 유대인, 디즈니 다 유대인. 그러니까 전부 다 정복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예요? 이 사람들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강대국이 대단한 것 같죠? 그래야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침략해서 정복한 거예요. 지금 중국 보세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9가지 우리 세팅을 해야 되는데 초월성과 내면성, 이게 합쳐져서 결국은 현장성으로 나타난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뭐다? 세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지금부터 이걸 계속하면 반드시 서밋 누림이 된다. 서밋 누림은 뭐다? 이게 이제 내게 24, 이게 기준이다. 이때부터는 모든 것에 정확한 뭐가 보인다? 답이 보인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답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25,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결국은 영원, 이것까지 내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 이게 보여야 된다. 이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려고 해서 보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걸 보면서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무슨 세팅해라? 이거 세팅해라. 특별히 서밋 타임, 서밋 도구인 뇌를 살려라. 그리고 9가지, 이것을 딱 세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24, 25, 영원, 이것이 어느 날 시간표 딱 오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걸 놓고 오늘 베드로 얘기를 봐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잘 아시다시피 오늘 베드로가 위대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 신앙 고백합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시고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도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했을 때 14절에 대답이 나옵니다.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놓친 게 있죠. 예수님의 오직을 놓친 겁니다. 부분적인 건 다 찾았는데 자기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4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의 옛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서 복음을 해석하면 안 되죠. 복음을 가지고서 나의 옛 각인 뿌리 체질을 해석하고 재적용, 재창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죠.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논문을 완성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이 논문과 제가 실험을 하면서 봤던 현장이 20세기에 복음주의권에서 일어난 사회 복음화 현상입니다. 또 원래 WCC라든지 이런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WCC, 자유주의 신앙, 에큐메니칼 운동 이런 데서는 당연히 복음 없고요. 그거는 그냥 인권 운동, 그 다음에 뭐 체게바라의 어떤 혁명 운동, 이게 뭐냐면 저 남미에는 저 불평등의 저거 문제를 해결하는 그 운동,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거죠, 아예. 그러니까 거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20세기 중반 들으면서 점점점 이 미국의 또 유럽의 복음주의권, 그나마 건전한,
그것도 정확한 복음도 아니고 그나마 복음을 이어주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오게 했던 그 나라에 있었던 복음이 점점점 변질되는 속도가 빨라진 게 언제냐? 바로 1960년대부터예요. 1960년대 급속도로 변질되고 세상에서도 요동치는 게 60년대죠. 68혁명, 문화혁명 그러면서 그래서 60년, 70년, 80년대까지 이어지는데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이 사회 복음화의 현상이 이 70년대, 80년대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진다? WCC랑 조금씩 점진적으로 친해지고 있어요. 점점점 이제 이 구별이 희미해지는 시간표가 지금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20세기 초 중반 그리고 한 80년대까지를 봤거든요. 사회 복음화 현상. 딱 이겁니다.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 제가 다 이걸 보면서 전부 다 이걸 전문용어로 상황신학이라고 합니다. 자, 여성신학, 해방신학, 이 뭐죠? 다 상황신학이에요. 자기 입장에 취한 그 상황을 그걸 신학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아니죠. 이건 인학이죠. 인학. 사실 인문학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신학이 복음주의권 안에 들어와서 특별히 아프리카와 남미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강대국에 침략을 당했던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를 갖고 신학 토론장에 와서 그거를 막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 신앙, 이 상황 신학이 사실상 복음주의권의 이 복음화를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래 되면서 이 서구 백인들이 양심에 그래도 좀 찔리니까 그러면서 사회복음을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신학도 똑같다. 결국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237 나라 5천 종족에 있는 각 나라의 스토리와 맥락이 있는데 그 상처가 치유 안 되면요. 강대국에 이런 민족에 침략 당하고 이런저런 어려움 당했죠. 이건 개인에게도 상처가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개인에게 상황 신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황 신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주의권의 복음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 결과 사회복음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전 세계 교회가 문 닫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 된다는 건 이래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그래서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오직을 고백한 거거든요. 본인은 다 제대로 모르면서 어떤 면에서는 발견한 거예요. 오직을 말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요. 또 참된 제사장으로 모든 사당 저주 재앙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왕으로 모든 사단의 일을 멸했습니다. 3저주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논문을 하면서 제가 또 발견했던 것은 그렇다. 그러고 보니 우리 다락방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자, 이제는 그나마 희망이 있었던 복음주의권마저도 참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을 타고 있구나. 갈수록 간격은 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무후무를 찾았어요. 그래, 우리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 우리 단체에 대한 전무후무, 앞으로 이 상황신학이 237 나라 5천 종족의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는 상황신학이 여러 현장에서 결국은 복음을 없앨 건데 이때 전도신학을 외칠 수 있는 237 5천 종족의 제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전 세계의 빛을 발하고 다시 복음이 회복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뭘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18절에 보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이 신앙 고백,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뭡니까? 반석 위에 플랫폼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오직이 되는 그가 플랫폼, 오직이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필리핀 메시지가 그잖아요. 오직의 그 제자 플랫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뭐예요? 파수꾼. 그리스도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적군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워치타워입니다. 이게 파수꾼이거든요. 이 감시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강이 뭐였어요? 유일성의 그 제자, 워치타워. 예수님의 이 축복하신 내용 속에 다 있는 거죠. 플랫폼. 내가 네 플랫폼 되겠다. 내가 너의 워치타워가 되겠다.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리니. 딱 얼마나 정확한 걸 꼽는 겁니다. 안테나죠. 내가 네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주 정확한 어떤 결정적인 이게 뭡니까? 결국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그 제자 3강이 안테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이 축복을 미리 주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오늘 본론은 그거예요. 베드로가 세팅이 안 된 겁니다. 자기가 한 고백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대단한 고백인지를 모르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래,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 받고 있는 이 메시지가 참 언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정말 이 가치, 이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이, 저는 교회사하고 이걸 보면 볼수록 이걸 진짜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가늠도 못하는 흐름 속에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혀 근데 감각이 없죠. 여러분 10년 전에 사둔 테슬라 주식이 만약 있다 그럼 대박 쳤을 겁니다. 말씀은 그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눈치채야 됩니다. 언약이 선포될 때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면 뭐다? 증인. 그래서 지금은 은혜로 살아왔다면 이제 사명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남은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베드로가 분명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했죠? 도망갑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 받는데 잊어버려요. 딴짓해요. 다른 거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해놓고 그 축복 다 받아놓고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세팅은커녕 뭔지도 감도 못 잡았던 겁니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니까. 그래서 정말 깨달아야 될 사람이 계속 못 깨닫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고난을 줘서라도 집어넣어서라도 노예포로 속국으로 집어넣어서라도 깨닫게 만듭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 왜? 나를 통해 열방의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복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깨달으면 제일 좋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 흐름 속에 있어야겠죠. 자, 첫 번째는 우리 작년 10월 달이죠. 작년 9월 10월에 합숙에 대한 재정의를 하셨습니다. 합숙 훈련 다시 새로 정의를 다 하셨죠. 자, 첫 번째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다음에 도망갔는데 자, 그 전에 변화사 합숙 17장을 한번 보세요.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데리고 따로 갔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제자들이죠. 데려가가지고 갔더니 3절에 보세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자기 각인뿌리 체질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리스도 고백해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다시 말하면 거기 기어 들어가고 있는 거, 거기에 집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하고 실제 삶이 다른 거예요. 말씀 받는 거하고 실제 딱 적용점에 가면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 자책할 필요도 없는 것이 베드로도 딱 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위로가 되죠. 여러분 변화산. 그러니까 그리스도 고백 후에 유목산 표현입니다. 베드로 뭐다? 헛소리하고 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꾸 딴 거 한다는 겁니다. 분열, 분산, 집착, 다른 거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건 변화사 합숙. 그리스도 고백한 뒤에도 아직까지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직까지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아직 가야 될 게 많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변화산 합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이 되는, 여러분에게는 엘리야를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모세를 뽑아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 여러분 의존하고 있는 거, 의지하고 있는 거, 집착하고 있는 거, 미련이 남아있는 거 뽑아내야 됩니다. 오직 예수, 변화산 합숙. 우리 인생 스케줄 속에 이런 반드시 있습니다. 변화산 합숙이.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만 남는, 자, 이걸 딱 보니까 막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말하지 말라 그래요. 아직 세팅이 안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갈보리산 합숙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면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과 부활, 이걸 딱 보여주니까 야, 확신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러면서 17절, 자, 증거를 봤는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불신앙.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그 현장도 직접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불신앙. 여러분, 의심을 뽑아내야 돼요. 불신앙을 완전히 결박해야 됩니다. 갈보리산 합숙. 세 번째는요, 베드로가 고백해놓고 나중에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 갈릴리로 도망갑니다. 이 갈릴리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갈릴리 출신의 열심당원들, 상처가 제일 많은 곳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왜? 가장 북쪽에 있어서 이방 민족이 침투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늘 소외되고 을의 지역입니다. 가장, 그래서 상처 많은 이 지역에 예수님이 먼저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왜? 재앙을 미리 막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예루살렘이 나중에 로마에서 초토화될 때 그 원인을 제공한 곳이 이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여기로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실패의 자리를 다시 돌아간 겁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 뭐 하셨어요? 책망하지 않고 딱 3번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 감사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사명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이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고 복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 하면 됩니다. 정말 그 신앙 고백, 그럼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치유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여러분 사랑을 받으시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 큰 사랑에 힘입어 모든 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상처도 모든 서름도 모든 것들도 이길 수 있는 건요, 더 큰 사랑을 받아버리면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미션을 주셔서 내 어린 양을 먹으라 라고 새로운 미션을, 새 출발을 하게 하셨고요. 자, 네 번째로 드디어 어디로 부르십니까? 감람산 합숙이 남아있다. 40일 동안 뭐 하셨다? 미션. 개개인에게 다 미션 주셨다. 그래서 40일이 필요했다. 굉장한 미션과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로마 어떻게 망할 거다. 이스라엘 어떻게 곧 멸망할 거다. 그래서 엄청난 박해가 또 앞으로 로마 황제들이 일어날 거다. 자,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흩어질 거다. 어려움 당할 거다. 미리 시대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런 역할을 해라. 너는 이거 맡아라. 그래서 계속 그 제자들에게 미션을 줘서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감람산 미션. 마지막 5번째가 결국은 이 138에 감람산이 주신 언약을 딱 잡고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 다락방 현장에 모인 겁니다. 완전 초집중입니다. 이제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엘리야
이 땅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중입니다. 감람산 하고 내려와서도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언제 됩니까? 라고 시기를 질문했거든요. 아직은 뭔가 좀 남아있죠. 이 문제 언제 해결되죠? 라고 그래도 막 큰 응답 미션 받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언제쯤 해결될까요? 자, 근데 드디어 마가다락방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완전 초집중적으로. 그래서 약속하신 바로 그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지금 스케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초창기 고백해놓고도 왜 각인 불의 체질을 그렇게 메시지 하시는가. 초창기에 충격 다 받아놓고 뭐가 있다? 우리에게 여정이 있다. 그래서 막 임마누엘 부산교회도 왜 초창기처럼 왜 원색 복음만 말씀 안 하시냐고 원유 목사님한테 그게 아니고 우리 여정이 있다.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가야 되는 여정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가야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산 시간표 있고 갈보리산, 갈릴리, 밤람산, 마가다락방의 합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이대로 인도하시니까 여러분이 함께 누려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0절에 하셨던 게 이해가 되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게 뭡니까?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해도 헛소리합니다. 또 곧 도망갈 주제에 이렇게 표현하셔서 도망갈 주제에 어디 가서 말하느냐. 성령 체험도 없고 기도 능력도 모르는 주제에 어디 가서 증거하냐. 그래서 복음 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치지 마라. 차다리 고장난 시기가 나왔다. 자꾸 그러니까 이게 틀린 시계보다 차다리 멈춘 시기가 낫다는 거예요. 그 말이 2초는 하나님하고 맞으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의미 있는, 전도자가 얼마나 이거 전달하고 고민해서 생각한 비유겠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현상을 보면서 야 진짜 가만히 있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2초만 맞아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텐데 그래서 시계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미련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게 남아 있는데 그것과 코드를 맞춰야지.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맞춰야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맞춰야지.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심으신 것을 개발하고 찾아내고 집중해야지. 자꾸 딴 데 가서 남의 집에 가서 사단의 나라 있는 데가 우물 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 주신 것을 파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진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큰 칠판이 필요하다. 진짜 쓸데가 없네. 자, 세 번째. 드디어 부활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 부활 메시지를 받은 제자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면 특징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전제하시면서, 자, 이게 뭐 시공간 초월이고 보좌의 축복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뭐다? 237 나라. 예비된 제자를 찾아라는 거. 237 나라. 그 237 나라 나왔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해서 다 이것도 보좌, 시공간, 237 다 포함되죠.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지금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다 포함된 겁니다.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이라고 했어요. 표현이. 이거는 237 나라 5천 종족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 메시지는 마가복음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우리 20절 한번 보시면요.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했습니다. 여기는 온 천하, 만민이라고 되어 있죠. 자, 만민, 이건 뭐예요? 개인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지만 실제는 뭐다? 개인에게 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그 개인이 어디 사로잡혀 있어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집착돼 있고 중독돼 있고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보세요. 치유입니다. 이건 개인 치유를 말합니다. 이 부활 메시지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요. 첫 번째,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두 번째, 개인을 치유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절을 보면 중요한 근거가 나오죠. 20절까지.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예수님이 서밋이 됩니다. 진짜 완전 서밋을 이루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우리의 최고 서밋에 오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좌의 축복의 배경이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역동적이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with 인만 원네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 지금 분명 하늘로 올라가 보좌에 계시는데 하늘 우편에 계신데 어디에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두루 다니는 그 현장에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증거되도록 한다. 이게 치유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역사다. 세 번째는 어린 양, 요한복음 21장에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면 21장 18절에 보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렘넌트,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 후대들, 왜? 곧 이스라엘 멸망하니까 그 속에 후대들 건져내라. 이건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을 말합니다. 왜? 차세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돼야 되니까. 어차피 이제 너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네가 순교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너에게도 우리 인생에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반드시 어린 양을 먹어라. 네 번째는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입니다. 뭐예요? 땅끝.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는 여러분 구심력, 집중 속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원심력. 그러니까 여러분 충만을 받으면 발산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되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 그러죠? 안진뱅이 만난 현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럽니다. 전에는 절대 불가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절대 가능입니다. 전에는 nobody였는데 이제는 everybody가 되고 전에는 nothing이었는데 이제는 everything이 된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런 증인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장 12절에도 법정에 전에는 계집아이 앞에서 벌벌 떠고 도망갔는데 법정 앞에서 담대하게 바리새인들 앞에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럽니다. 전무후무한 전도를 하는 증인으로 베드로가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해놓고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하나 우리를 변화시켜서 진짜 참된 증인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래 되니까 5장 42절에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핍박 속에 그 환난 속에서도 24가 된 겁니다. 25 영원한 응답의 증인들이 된 것처럼 우리 충만교회도 여러분들도 그 응답의 주역들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이제 우리 충만교회 우리 리모델링도 하고 또 간판도 달고 자, 그것만 하면 안 되죠. 실제 주신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 개개인의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성도 개개인의 인생 개혁이 갱신이 필요합니다. 실제 9가지 세팅이 돼야 됩니다.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메시지가 나온 하필 이번 주간 여러분 외벽 간판 달고 또 전도용 게시판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QR코드 지금 달았습니다. 인생 플랫폼이라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위에 또 이제 디지털 전광판을 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중요한 그 어떤 한 달에 한 번 주기로도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QR 코드를 통해 사람들이 이렇게 접속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딱 띄우는 겁니다. 그럼 그 시대의 어떤 현장의 또 지역의 흐름을 보면서 인도를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 시대 부담 없이 사람들이 접속해서 언제든지 제가 보니까 저 멀리서도 카메라만돼도 인식이 되더라고. 아, 그 QR코드 크게 너무 잘한 것 같아. 부담 없이 사람들이 가까이 안 가도 돼. 지나가다가 살짝 그냥 해놔도 이렇게 딱 찍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광판에 다 이게 우리 건물 자체가 지금 보면 전도지입니다. 이 자체가 전도지가 돼. 왜? 우리는 지금 저 시골에 외딴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길목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을 활용한 게 전도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이 지역 사는 사람 무조건 이 길을 다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이 근방에 있는 사람 무조건 이 길을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동인구가 장난 아니거든요. 한 번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복음에 접속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다른 건 못해도 우리가 관계 뭐 영접시키고 이런 건 못하죠. 근데 적어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은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 지역에 어떤 TCK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다민족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무속 배경 가진 사람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걸 해결할 수 있고 운명에서 벗어나는 게 하는 건 원색 복음이다. 그럼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이 9가지 세팅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접속시킵니다. 그 사람들과 만나지게 합니다. 이제는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9가지 세팅. 그래서 이번 주 기도 수첩과 우리 필리핀 렘넌트 대회가 전부 다 플랫폼, 더 구체적인 그 플랫폼 위에 세워진 워치타워, 그리고 그 워치타워 속에서도 더 딱 세워진 안테나. 그래서 정확하게 신호를 받고 정확하게 신호를 보내고 정확하게 사람들이 딱 오도록 만드는, 이 굉장히 중요한 비유거든요. 안테나. 저는 이번 주 나온 메시지가 뭐 진짜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어제 그래서 한 5시간을 내리 지난주가 나온 메시지를 붙들고 집중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고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보면 인생 플랫폼이라고 돼 있거든요. 고민 이게 많은 뭐 고민한 건 아닌데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일단 제 마음에 딱 들어왔었어요. 지난 주일날 메시지 듣기 전이죠. 근데 이번 주간에 계속 플랫폼이 나오네. 렘넌트들과 제가 포럼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플랫폼도 있지만 그래, 인생 플랫폼이다. 그리고 only for you, 당신만을 위한, 영어로 수식어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건 다민족도 의식한 거예요. QR코드하고 그다음에 only for you라고 해놨기 때문에 또 다민족이라든지 영어를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복음 콘텐츠를 앞으로 저 QR코드를 통해서 이제 비대면 시대의 전도지로서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충만교회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몰려오는 앞으로 치유 서밋 플랫폼이 돼야 된다. 우리 충만 RUTC 몰려오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세 번째는 237 나라 5천 종족에 있는 에다가 이 모든 응답을 뭘 해야 된다? 전달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에다가 RUTC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사람뿐만 아니라 그래 생각했어요. 어제 건물도 우리는 앞으로 세울 수 있는 응답 받아야 된다. 237 나라 5천 종족의 RUTC를 세워줄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학교와 앞으로 RUTC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응답받자. 이렇게 언약을 잡았어요. 왜? 그게 이번 주간 나온 메시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나온 메시지를 정말 여러분 기도 수첩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세요. 우리 주신 언약이라니까요. RUTC 간판 합판 붙은 날, RUTC 메시지 금요일 날, 나 좀 깜짝 놀랐어요. 하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실까? RUTC에 대해서. 그 말에 우리가 지금 붙여놓은 게 뭔 말인지 알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고백해놓고도 뭔 말인지 지금 모르던 거 그러지 말고 진짜 저 붙어있는 말이 뭔 말인지 알라. 베드로가 한 고백이 도대체 뭔 말인지 알라. 그 얘기예요. 중요하니까 두 번째 에코 울림까지 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 1, 2, 3, 4, 5 RUTC 운동. 이게 다락방 전체 로드맵입니다. 제 1, 2, 3, 4, 5 RUTC 운동 지속되게 하기 위한 전체 로드맵. 이게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걸 놓고 뭘 하라. 자, 다시 서론. 지금 시작하라. 그래서 평생 할 걸 지금 시작하시고 9가지 세팅을 지금 하시고 서밋 누름을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 해놓고도 정말 많은 또 다른 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확한 복음 깨닫고 이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들어왔어도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옛날 각인 뿌리 체질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데 하나님, 이제 선택적 제약적 집중 속에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살려내는 9가지 세팅 속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흑암 경제 판치는 시대, 정말 빛의 경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잔업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11월 한 달 동안 중요한 것들이 세팅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흩어지는 장막 현장 위에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흑암이 무너지고 정말 이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 9가지 세팅에 집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